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거친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이런 인생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같은 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이 길을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함으로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21번째 말씀입니다. 지나친 논리와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다시금 더 깊이 심령에 다가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되 당신의 백성을 성령으로 소망 중에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들어서 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함으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의 진리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독교 진리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한 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기독교 도그마, 기독교 교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그 논리적 흐름을 잘 따라가게 되면은 진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리적인 체계적 설명의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준다는 그런 장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논리적 체계적 설명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구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의 체계를 듣는 경우에 자신의 그 입장을 자신의 논리에 근거해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논리성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논리의 흐름 자체는 다 맞는데 그가 마음 가운데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 모든 논리적 추론 자체를 비논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논리적인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려다가 즉 지나친 논리화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가 궤변에 빠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논리적 존재이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자신의 입장을 정해놓고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대표적인 그 예를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복음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 앞에서 자신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범주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원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당대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3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특권을 주장하고 자랑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마땅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자기 방어의 논리를 계속해서 구사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절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리를 쭉 분석을 해서 들어가서 가장 밑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보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 범주에 자기를 넣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논리를 구사하죠.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으로 이미 보장받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계속해서 그 대상에서 자기들을 빼기 위한 논리들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그들이 거절하는 그 논리의 맨 마지막 끝까지 거부하다가 다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마지막에 붙들고 나오는 그들의 마지막 논리, 세 가지 반대 질문입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실패 곧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고 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혹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드러나게 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상을 받으면 받아야 되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냐라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까지 이 논리적 추론이 내려갑니다. 유대인들의 논리를 좀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좀 쉽게 말을 하면 자신들이 비록 실패하고 불의하고 거짓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실패를 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부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당성을 그들은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많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으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는커녕 상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약 심판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렴치하다. 이 말이 맞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 인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밝게 드러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로가 있습니까? 이 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드러났으니까 자신들의 죄와 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다. 그러므로 심지어 자신들의 죄와 악도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칭찬은 아니어도 심판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드러났으니까 우리의 악이 그 과정에 사용됐다고 해서 이 악을 부당하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목적이 선하니까 수단도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옳은가? 우리는 질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잘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믿음의 가정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에서, 둘째 야곱인데 쌍둥이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둘째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특히 엄마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가 둘째 야곱에게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통상적인 인간의 질서를 뒤집어 엎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자격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원리가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했습니다. 이삭은 털이 숭숭 나고 밖에 나가서 사냥 잘해오는 남성적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약간 여성적이거든요. 아마 반대 성향의 아들을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아주 엄마가 음식하면 옆에서 같이 팥죽 쓰고 그 어떤 성분이 들어가요? 이렇게 물으면서 같이 요리하던 그 야곱을 또 좋아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을 물려준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첫째 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주려고 할 때 리브가가 이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삭을 찾아갔어야 했습니다. 여보, 앞이 안 보여서 약간 분별력이 좀 흐려지신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으로 축복을 넘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섬기도록 마땅히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지금 에서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너 빨리 움직여라.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너는 털을 팔에다가 하고 가서 에서처럼 해서 축복을 쟁취하거라. 엄마가 거짓말과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를 사주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그 말을 아주 충실히 따라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쟁취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으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 사건입니다. 리브가가 자신을 합리화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남편을 속인 게 뭐가 잘못이고 형제 사이에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건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의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잘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어떤 수단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들 둘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이 풀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적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수단을 정당화하는 그 시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단이 어찌됐든 하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된다. 이거는 비논리입니다. 비논리. 그런데 당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함부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게 드러났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우리 하나님 심판하느냐. 이런 비논리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근거가 없는 아주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딱 끊어서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2장까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향한 복음의 논증은 굉장히 논리적인 설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대화가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설명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 3장 5절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심지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아주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게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종종 이 세상에서 인간이 행하는 여러 가지 악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들조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가진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서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조차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났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유대인들처럼 지나친 논리화를 통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점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을 자꾸만 자기 논리로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비논리로 논리인양 자기를 합리화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논리적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결국 궤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지나친 논리화의 모습은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언제 우리에게도 나타나냐면 진리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그 진리를 정직하게 인정하면 내 모순을 인정해야 되고, 그 모순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바꿔야 되고, 또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의 구조들을 재편해야 되는, 그게 싫은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고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논리적인 자기 합리화의 구실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유대인들의 궤변론을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막 늘어놓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궤변을 지금, 그러면서 결국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의 결국 나는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안 고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개인적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뭐가 팩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팩트가 있는데 아무도 팩트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게 한 논리만을 끝까지 추종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는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전국이 계속 갑니다. 뭐 연하 제가 볼 때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죄성이 정치라는 자기 이익 논리에 부합해서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억지 논리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지나치게 논리화를 하면서까지 시도하는 것일까요?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대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 사실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밀려옵니다. 은혜가.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성경의 최종적 주제는 결국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은혜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더 밀려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요, 죄인이요, 모순적 존재라는 자기 인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지나친 자기 논리화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는지를 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자기 논리화를 계속 쓰는 사람을 보면 결국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논리적 설명과 논리적 적합성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이런 유사한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저희 그 큐티 본문이 욥기인데 욥기를 제가 계속 매일매일 보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랑 너무 닮았어요. 이거 예전에는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너무 막 30몇 장에 걸쳐 나와서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하게 매일매일 보니까 요런 측면 욥의 친구들의 측면을 제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로 인과응보적 관점인데요. 죄가 있으니까 벌이 있다. 이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그거 맞고 또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을 그 인과응보적 죄와
벌이라는 인과응보적 그 논리 구조 하에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다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욥의 상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논리 구조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 논리 구조를 욥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대로 대입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욥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단선적인 자기들의 이해 논리에 기초해서 욥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정죄의 말로 욥의 고통에 더 큰 고통을 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그 자체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완벽했습니다. 그 자체 논리로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욥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것을 적용할 때 섬세하게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욥기의 결론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이 처했던 현실이 어땠는지가 다 드러나면서 입을 닫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입을 닫고 또 다른 엘리후라는 사람이 입을 닫고 마지막에는 욥도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만 그들 앞에 홀로 서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지나친 자기 논리화의 자기 모순적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기 방어에 우리의 체계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우리의 논리가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나친 자기 논리화로 빠져들어서 궤변으로 오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것처럼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드러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많이 행하는 게 좋은 거네.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논리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논리 함정에 빠져서 그러면 악을 많이 행하는 게 좋은 거네. 결국 도덕적 자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용어가 아니고 마틴 로이 존스가 한 말인데요. 이런 극단적 자기 논리와의 함정에 빠진 사람은 결국에 가서 의를 행해야 될 근거를 상실해버리고 도덕적 자살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하자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결국 율법 폐기론에 이르게 됩니다. 비윤리에 이르게 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계속 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증거하는데 이 죄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율법 폐기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말은 맞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죄를 많이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 더 극적이고 크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되는 대로 죄를 많이 짓는 것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의 이단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말하는 거기서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5,000명씩 모아놓고 매년 집회합니다. 박옥수 목사라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구원파 이단은 정확히 오늘 이 논리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려야지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사람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 논리에 깊이 경도된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로 회개의 불필요성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율법 폐기론적 자기 논리의 구조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이런 율법 폐기론이 사람들에게 만연하는 것일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를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왜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진리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것을 싫어합니다.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온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복음 앞에 변화된 삶은 이제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은혜네 하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행여나 나의 연약함과 그 죄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며 너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함부로 살아도 되는, 언제나 은혜니까 다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이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과 의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궤변으로 설사 자신들이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드러내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복음도 회피하고 복음을 왜곡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 폐기로 나타난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게 인간의 그 믿음과 행위, 하나님의 의, 요 세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사상 세 가지 대표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두 번째는 종교개혁적 입장, 세 번째는 이 율법 폐기론의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말합니다. 거기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교리 체계에 보면 그것 가지고는 좀 그렇지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결국 인간의 선행이 필요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선행 이꼴 의롭다함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믿음에다가 덧붙여야 됩니다. 덧붙여지지 않으면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연옥이 나오는 것이죠.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가 있는 곳에 그 의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내 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행위, 그게 이 땅에서의 남은 사람들의 선한 행위, 또 어떤 심지어 종교개혁 시기에는 면죄부를 파는 것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밑바닥에는 사실 인간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다 껄쩍지근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위가 덧붙여져야 된다는 말을 하면 다 설득력이 있게 들립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를 덧붙이라고 하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매력 있죠. 제가 볼 때는 가톨릭의 교리는 인간 본성에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최초의 기독교 복음을 다시 복원시켰는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은총만으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 이꼴 의롭다함.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 선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선행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 따라 나오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은 의롭다함 빼기 선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구원파적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래 그걸 가지고 있어서 구원파가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율법 폐기론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선행을 빼버립니다. 사실은 선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구원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성령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새로운 본성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고 예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돼서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서 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놓으면 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는 율법 폐기론적 믿음이 아닌가? 구원파적 신앙이 아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아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을 더해야만 된다는 가톨릭식의 의롭다함의 이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저 믿으면 의롭게 되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은혜의 복음은 무율법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